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기는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살펴보면 잘못된 동기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지옥에 대한 묘한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미묘하게 표정이 공감이 가득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단지 지옥 갈까봐 두려움 뭐 이거는 극복했다 해도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빼먹고 워터파크를 갔다. 그럼 왠지 파도풀을 타다가 뼈가 부러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안 했을 때 하나님한테 진짜 세게 얻어맞을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좀 사람들이 잘못 갖는 동기가 뭐냐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신앙에 기복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을 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약간 신앙에 기복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사람 꽤 있었다, 그치? 지금 표정이 약간 여러분들 약간 그래요. 오늘따라 표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이 돼서 좋네요. 네, 기복신앙은요, 복을 바라고 내가 뭔가를 얻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뭐 부동산 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옛날 우리 전통 신앙 있죠. 그냥 큰 나무 밑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의 대상을 단지 그냥 하나님으로 바꾼 것 같은 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믿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신앙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그건 졸업했어, 나는 안 그래,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흔적이, 기복신앙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결과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를 주셔야 된다라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기복신앙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이거 세 번째에서 끊지 않으면 한 8번째까지 갈 것 같아서 기타 등등으로 모아놓은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인정욕구.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회에서는 내가 특별히 뭘 더 잘하고 성취를 이루어내야만 이제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배만 잘 나와도 칭찬을 해줘요.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회 내가 갔다, 아울리치 갔다, 그냥 프로 참석론만 돼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와, 너 참 좋은 애야, 멋진 애야,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친구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습관 혹은 의무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잘못된 동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00% 순수한 깨끗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날은요, 이 땅에선 오지 않을 거예요. 오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100% 순도 100%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가를 매번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동기 뭘까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역을 하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행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더라, 그 사람들은 삶에서 친절하더라, 그 사람들은 성실하더라, 뭐 이런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몇 가지 행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입장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긴팔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켜주세요. 지금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흐르고 있어요. 잔말 말고, 제습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트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만 파워 냉방으로 트세요. 이게 뒤에 얼어 죽어요. 네. 그 혹시 같이 못 웃으신 분들은 요즘 유명한 짤이길래 한번 따라해봤어요. 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내용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는 쉽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로 끌고 들어오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도 스스로의 발버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 여기심,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칭의를 받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부여되는 칭의, 믿음으로 부여되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의로움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불렀냐면 낯선 의, 참 낯설다, 의인은 은데 낯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익숙한 의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투자해서 자격 요건을 획득하고 뭔가 획득하는 그 의, 인간에게 익숙한 의는 그런 의예요. 그렇죠?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으로 획득해내는 의로움, 그것이 인간에게 익숙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는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대한 선언인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는 길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새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그 의예요. 22절에 그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깨끗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익숙한 의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는 낯선 의예요. 왜 낯선 의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죠.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획득한 의를 나눠 주십니다. 무료로. 낯설죠? 이 귀한 걸 무료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이 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배신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 근데 나한테 그 의가 주어졌다고? 그냥? 거저? 낯설죠? 참 낯선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금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각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사랑과 좀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상대방이 잘생겨야 사랑하죠? 왜 하나님인 척하고 있어?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철저하게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친절해야 되고, 그 사람이 착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잘생겨야 되고, 그 사람이 예뻐야 되고,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너무 얌전한 표현을 썼는데요, 진짜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시궁창에 처박힌 똥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다.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는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모든 구원의 스토리에 결론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가 뭐 바울 사도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이 성경을 쓸 때 이 부분만 글씨가 크게 써져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서도 확신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쓸 때 정말 거침없이 내려 썼을 거예요. 엄청나게 격양되어서 썼을 거예요. 바울은요, 이 부분을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 4가지 질문이 이것인데요, 31절부터 39절 제가 혹시 몰라서 다 적어왔거든요. 보이나 한번 봐봐요. 보여요? 아, 너무 잘 됐다. 다들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34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35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누가 끊으리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누가 대적하리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라는 문답 형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질문만 모아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정답을 알고 질문을 듣는 사람도 정답을 알지만 질문의 형식을 취하는 수사적 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수사적 의문이라고 합니다. 수사적 의문. 그러니까 답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아요. 우리 칼레오에서 제일 큰 친구가 누구죠? 군대 갔네요, 병윤이. 그쵸? 근데 군대 가도 칼레오는 칼레오니까. 누가 우리 칼레오에서 병윤이보다 크겠습니까? 다 알죠? 병윤이죠. 없죠, 더 큰 사람. 다 알죠? 이런 식의 질문을 수사적 의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하면 나 좀 대적할 사람, 나 대적할 사람 찾아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기법이 수사적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질문을 한 개씩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3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반대편에 서다, 대적하는 자리에 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못하든가요? 막 여러분은 막 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지나가면 막 이렇게 지나가요. 막 어깨 안 부딪히려고? 막 여러분 막 조별과제 할 때 막 저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돼갖고 조별과제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그럼요. 조별과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공평하게 그러면 당신 이름은 뺄게요 하고 길에서 어깨 부딪히면 대적하고 막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워낙 성격이 좋아서 대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대적자가 없지는 않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를 대적하죠. 너무 만만하게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를 너무 쉽게 반대하죠. 해코지하죠. 억까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3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적함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함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대적함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거나 우리의 결론을 바꾸거나 우리의 복됨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얼만큼요? 얼만큼? 아들을 나랑 바꿨다니까요. 나 살리려고 아들 죽이신 분이에요. 그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잠시 잠깐 우리를 휘청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를 낳고 이제 새벽에 깬 아이를 돌보다가 참 오랫동안 안 왔는데 그날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를 토닥토닥하면서 저희 집 수면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게 후렴이 높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을 찬송 이렇게까지 불러야 돼. 그래서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찬양하면서 애를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는데 그때 진짜 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도 못 자고 애가 계속 깨고 아픈가 걱정도 되고 토닥토닥 분유는 왜 계속 토하는지 막 토닥토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가 딱 뜨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아무리 토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그 말은 거짓말이 100% 맞겠지만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딸을 위해선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다. 이런 감동이 막 몰려와가지고 토닥토닥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가 쫙 비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지겹죠? 차마 지겹다고는 못하겠죠. 너무 많이 들었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아, 진짜 하나님 미쳤다. 하나님 미쳤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감격해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들의 대적함은요 아주 순간적입니다. 아주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면 33절 34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고발하다, 법정에 세우다라는 거예요. 기소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법정에 세우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판결을 끝내셨거든요. 여러분, 그 법적 용어 중에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한 번 재판이 끝난 것, 한 번 처벌이나 재판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두 번 재판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게 오심이었을 때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뭐 증거가 왜곡됐다거나 뭐 이러면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게 진짜 재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요, 그걸 다시 한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죄로.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규정하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아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손들고 아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누가 비웃었어? 네.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용어가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라는 것은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 사형 땅땅땅, 이게 정죄예요. 정죄, 최종 심판. 근데 여러분, 누가 정죄를 하겠냐요? 왜냐하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분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재판소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세형 저거 의인 아니라고, 쟤 하나님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의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쟤 가만 보면 맨날 성질 부리고 맨날 삐지고 속은 이만하고, 쟤 하나님 공감하지 마. 얘잖아. 공감하지 마. 쟤 진짜 죄인이라고. 쟤 진짜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흉악한 게 들어있는지 아냐고. 하나님, 쟤 죄인이에요 라고 고발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때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구세형 지금 현실이 그래요. 쟤 오늘도 죄 지었어요. 어제도 죄 지었고 죄를 쉰 날이 없어요. 제발 밥 먹는 만큼만 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죄를 지어. 맞아요 하나님, 구세형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2000년 전에 저 아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결해서 아버지가 나를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아버지, 그 죄는 끝났습니다. 저 아이의 평생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영이는 의롭습니다 라고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아, 남들은 나 욕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정죄감, 죄책감, 여러분 거기 눌려 있으면 되게 착한 것 같죠? 거기 눌려 있으면 되게 선한 사람 같죠? 양심 있는 사람 같죠? 물론 여러분, 죄책감이 전혀 없으면 그건 좀 그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요. 이게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죄감,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신다면요,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 자신의 잘못한 거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이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더 나아가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예수를 닮겠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정죄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로 신앙 좋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한 것들이 나열되기 시작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환난은요, 틀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외부적인 힘겨운 상황에 의해서 내부적인 외부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고는 뭐냐면요, 심리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절박함, 궁지에 몰려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뜻해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환난이 외부적인 거면 공고는 약간 내부적인 느낌이죠. 박해, 잘 아시죠? 신앙으로 인해 겪는 핍박이나 손해, 기근, 식량이 부족한 거, 적신, 헐벗음, 두 개를 다 뭉쳐서 가난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위험은 위험한 거, 칼은 죽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외부적인 어려움, 내면적인 어려움, 예수를 따르면서 겪는 어려움, 가난, 여러 가지 위협들, 죽음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시나? 나 버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죠? 해요. 우리는 해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진짜 궁지에 내몰리고 박해와 기근과 곤고와 환난과 이런데 그냥 완전히 막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7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외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땅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어떤 종류의 힘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어떤 피조물도 다 끝났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내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박해나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왜요? 왜요? 이건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과 그런 의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떨쳐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겠죠. 우리는 고통하고 원망하겠죠. 비명 지르고 도망가고 하나님 욕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회의감과 우리의 의심과 도망, 반항, 불신,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없다고 확신해요. 불신해요. 원망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로 인함이 아닌 그가 행하신 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반항이, 방황이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키거나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연약하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너무 말랑말랑하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도 딱 우리 수준일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요, 내가 이런 의심을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내가 교회를 주일에 안 나오면요, 그 사랑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형 그 무엇도, 내 안에 어떤 것도 내 밖에 어떤 것도 나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 단번에 다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정말 강하고 정말 신실한 사랑이에요. 정말 강해요.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어요. 정말 신실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만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맨날. 진짜 많이 서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만 버린 줄 알았고 방황도 했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싫다고 도망도 쳐봤어요.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예수님을 버려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그 사랑은 나를 감싸고 있었고, 그 사랑이 나를 창조했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했어요. 내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 사랑은 날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적도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적도 많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염치도 없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을 사랑해본 적도 있고요. 저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도 엉망진창이고요. 근데요, 그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와,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너 또 넘어졌냐? 언제까지 같은 실수 반복할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때가 있으실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끝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할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득 채우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혹은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나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